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수? 그렇게 묻는 분들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김석균 곡이 그렇게 많이 발표되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역을 하느냐? 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아까 저녁 먹을 때도 계속 질문을 해요. 아마 계속 질문에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 너는 사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자녀가 몇이냐? 어떻게 됐냐? 다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을 설명하려면 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 인생의 설명이 안 돼요. 또 하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사역을 해왔는지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많은 곡이 알려줄 수 있었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그래서 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여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이 찬양의 수혜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찬양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주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십자가 보혈로 나를 의롭게 주님께서 세워주고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조건이 내게 불만족스러워도 딱 하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은혜가 아니었으면 목사님 될 뿐, 장로님으로 세워질 뿐, 권사님으로 세움받아 쓰임받을 뿐 몇 분이나 되겠어요. 추려서 괜찮은 사람 뽑아다가 쓰기로 했다면 아마 세상에 목사들 사람 많아요. 장로로 쓰임받을 사람, 권사로 쓰임받을 사람 많아요. 인품도 좋지, 학벌도 좋지, 거기다 인물도 좋지, 거기다가 하나 더 베풀기 잘하고 사람 관계 좋고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남겨놓은 자예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모나고 거칠고 그리고 변화되는 시간도 길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등들여 주시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까? 그 생각하면 성명의 시인이 떠오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로 했다면 죽을 것 같아서 둘둘둘 말아서 집 밖에다가 내놓았는데 2,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있어서 데려다가 윗목에 놨더니 숨 쉬어서 살아나니까 성명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얘는 살 수 있는 애가 아닌 애를 그냥 키운 애가 성명이에요. 그에게서 누가 희망을 보았고, 그에게서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에게서 누가 은사가 있음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네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느냐예요. 이 찬양은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곡이 5분 조금 넘게 연주가 됐습니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곡을 부르면 다 눈물을 훔치고 그래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은혜지 하면서 어떤 분 막 통곡도 하고 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드라마 보면서는 잘도 울더만요. 세상의 이야기에는 감동도 잘 되고 반응도 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미친 사랑의 이야기,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왜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미친 사랑의 이야기에도 감동이 안 되는 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면서는 울어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짙은 안개수 같은 삶 속에서는 절규하고 울면서도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 감격이 없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감기 걸어가 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소망을 우리 안에 담겨주시는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는 이미 살아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람으로 살아보시면서 다 경험하셨어요. 고통도 경험하시고 모욕도 당해보시고 죽음도 경험해보시고 우리가 마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다 경험해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해. 아직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내 곁에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니? 그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뗀 적이 없어요. 등을 돌린 적이 없고 시선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곡 속에 들어있는 그 비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역전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은혜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살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져요. 우선 거기 형제들아 자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래 세상을 한번 쭉 둘러봐라. 그러면 네가 지혜롭기를 하니 유능하기를 하니 그렇다고 가문의 문벌이 좋기를 하니. 여기서 제가 딱 걸리는 거야. 저는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은 김제가 원래 아니에요. 익산 저쪽 금마 쪽으로 가는 팔복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김제에 와서 사셨을까? 그 해답은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두 딸을 낳았는데 거기서 살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딸 둘을 데리고 5 식구가 김제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 어떻게 하나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일가 친척 하나 없는데 내촌이라는 마을에, 그 지역은 다 평야지대고 논밭이 전답이 많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남의 밭 하나 임대야 산 것도 아니고 디귿자로 흙담집을 짓고 초가지붕을 올리고 부엌 하나 방 하나 그렇게 해서 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 20대 중반이 가기 전이에요. 거기 왜 오셨느냐? 머슴살로 오신 거예요. 3대 독자이신 아버지가 글을 모르셔요. 너무 가난해서 글을 못 가르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셔요. 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면 어머니라도 학교를 다니셨어야 되는데 어머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모르셔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풍채가 좋으셔요. 지금으로 치면 1m 90 정도 되는, 아버지 키가 1m 76 정도 되시고 풍채가 좋으셨어요. 가서 상무섬을 사셨어요. 세경을 받으셔서 어떻게든지 전답을 하나라도 마련해야만 가족이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 둘 데리고 왔는데 거기 와서 딸을 또 3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 셋을 하나도 초등학교를 못 보내서 누님들이 글을 모르셔요. 이게 우리 가족사예요. 이 가난.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으로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대물림하는 게 무속신앙이야. 우리 마을을 비롯해서 이웃 마을까지 한 100, 200여 호가 돼요. 거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어머니는 그 200여 호에 집안에 우환이 있든지 사람이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부르시면 그 집에 가셔서 집세기 쫙 깔아놓고 물 한 공기, 나물 한 공기, 밥 한 공기 놓고 그냥 온갖 잡신을 다 불러 제끼며 손으로 빌어주는,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음악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무슨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시대에도 과외가 있었는데 무슨 시골에서 과외를 갈 수 있겠습니까?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했어. 여기 한번 그 문장에 대입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석준아, 너 부른 거 한번 봐라. 네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라. 네가 그렇다고 그 가정에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겠습니까? 공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러니 네가 지혜롭기를 하니, 그렇다고 네가 음악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그런 음악 수업을 해서 유능하게 음악인으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니 네가 유능하기를 하니, 가문이 좋기를 하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사용했게? 너를 왜 불렀겠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건대 저와는 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분들이 오셨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그래, 개천에서 용났구나, 이런 표현이야. 저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를 누가 등장하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내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너를 이미 삼았어. 언제? 두 문장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산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어, 성별했어. 사람의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얘를 키워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 거야. 뭘 만들까? 그 아이를 자라게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꿈이 나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얘를 구별해서 누구로? 열방,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로 이미 택정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어찌 예레미야에게만 해당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모르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에 너를 보내기 전에 내가 너는 이미 알았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구별했어. 어떻게? 찬양 사역자로 한 시대 80년대,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를 찬양곡을 만드는 작곡가를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어. 여러분의 인생도 이 문양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남은 세계를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왜 불렀어? 나를 왜 선택했냐고?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 똑똑한 놈 많아. 너는 똑똑하지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 세상에는 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정말로 세상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한 번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어. 그들은 내가 누군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어. 미련하고 모자라고 은사도 없고 약한 너를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맞아요. 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었어요. 잘난 얘기 들은 게 아니야. 가난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 장관도 있었고 별내계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데려다가 하나님을 저렇게 자랑하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저보다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집안에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고 순교자 집안이고 정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요?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곡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강찬이라는 사람에게 이 곡을 주어서 그 음반에 담았어요. 제가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잘났다고 하지 마. 인생은 한 번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워져. 잘 나간다고 하지만 잘 나가는 그 사이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늘 부러움을 갖고 살았지만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무시당한 적 없고 한 번도 약하다고 남으로부터 모욕당한 적 없어.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무리 잘나서도 인생의 문제는 있는 법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답인 거예요. 잘 몰라도 2절 한번 같이 가사를 따라가면서 불러보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쫙 설명하겠지만 하나만 할게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남들에게 꿈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같이 더 가면 금상첨화지요. 그때 30대, 40대 저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아침 5시 조금 넘으면 기상해요.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국어교사거든요. 씻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버스 2번을 타고 학교 도착하면 6시 50분 정도. 그럼 벌써 애들이 와 있어요. 7시 조금 넘어 보충 수업이거든요. 국어는 중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보충 수업이 있어요. 그럼 아침 보충 수업하고 직원이 하고 1교시 수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담임 업무에 그리고 수업하고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든데 이제 일과를 마치면 기타를 메고 집회 장소로 가요. 거기가 광주일 수 있고 거기가 부산일 수도 있고 거기가 경기도일 수도 있고 방학 되면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30대 40대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밤 12시 빨리 오면 밤 11시 아니면 영등포역에 새벽 4시 반에 떨어지면 목욕탕에 가서 씻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한 단어를 쓰더만요. 미쳤네. 집에 가도 마누라가 당신 미쳤어. 저가 집에 가도 김서방 미쳤는가? 친구를 만나도 야 어지간히 미쳐라. 직장에 가도 김선생 학교 일에 미쳐야지. 그래요.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44년째 이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바로 직장생활과 사역을 동시에 하는 그때였어요. 사랑의 종소리 주를 처음 만난 날 돌아온 탕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 아니라 넘치면 주의 길을 가리 고백 쓴잔 수많은 곡들이 알려질 때니까 초청하는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았고 사실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까지 갔었어요. 왜? 주의 일에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 일에 미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미치더만 못 살겠다고 그러더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언제 한 번간을 미쳐봐야 돼요. 세상은 온통 다 미쳐 돌아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즐기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미쳐 살잖아요. 돈이 좋으면 돈에 미쳐 살고, 술이 좋은 사람은 술에 미쳐 살고, 그냥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한 사람들은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세상은 다 미쳐 살고 있어. 그러면 교회 안에 오면 교회는 다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보건데 다 미친 것 같긴 해. 이 저녁에 여기 왜 와야겠어? 미쳐서 왔겠지. 근데 여기 와서만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같이 미쳐버려야 저 사람을 미친놈 취급하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고 보일 텐데 거기 가서는 똑같이 사니까 주님의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미친다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덜 붙잡고 살고 예배에 집중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할 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에서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최영덕이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수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같으면 믿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미쳐 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 다 여기다 올인하고 살겠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엄청 지금까지 얻었어요. 입었어요. 바로 그 곡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이거 1절 부른 후에 영상 준비해 주세요. CT에서 영상 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상 보십시다.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제 책상에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슴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늘 일상적인 거 와서 헌금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예배하고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마다 우리가 반응한 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벽에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돕고 있고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선교는 해본 사람들이 선교합니다. 선교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에 맛을 들인 사람은 처음에는 10만 원 하다가 그것이 20만 원이 되고 그것이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어도 멈춤 없이 달려가요.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고를 비웠는데 비워진 창고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채워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지 않으셔요. 저는 이게 이렇게 사역하는 찬양 사역에 제초된 일이에요. 수많은 곳에 가서 교회 가서 아니 코로나 이전에 벌써 10,000교회를 넘게 사역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가서 아주 특징적인 거 하나를 봤는데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기업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가정을 관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큰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손자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둘째 아이가 결혼해서 초등학교 2학년 손녀가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저는 명품 신발 하나 신겨주지 않았어요. 제가 수입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입이 있지 나름 사역에 가면 수입이 많아요. 그때 음반도 참 많이 팔렸어요. 사랑의 정선이 음반 나왔을 때 대주질 못해서 얼마나 음반이 많이 팔렸는지. 수입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명품 신발 하나 못 시켜주고 그런데 왜 집을 넓혀가지 못하고 20평 남짓에 어떤 산꼭대기 안에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그것들이 어디론가 다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렇게 롱런하며 길게 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셔서 아직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용하신다는 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상 누각에 모래밭을 짓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거기 가서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잘 살다 왔다고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상을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CTS를 돕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돕지 않아도 누군가는 도와요. 그러나 오늘은 저를 여기 보내고 CTS 광주 전남 본부장님을 여기 보내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오늘은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들을 이 CTS를 도와서 방송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 눈이 머물지 않는 것, 우리 시선이 가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그곳에 영상이 갈 수 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도록 도와줘라. CTS가 기업 하나만 오면 수많은 돈이 기업에서 기부금으로 들어오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CTS를 만들었고 왜 200교회가 교단 전체
컨소시엄으로 만든 거거든요. 한국교회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한국 교단에서 컨소시엄으로 만든 거예요. 이 방송이 부도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200억을 모았는데 장비 사고 사람 인건비 주다 보니까 부도나 버렸어요. 그 이후에 전부 후원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방송이 끊기지 않고 계속할 수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방송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 카드에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제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카드 하나 주세요. 저한테 카드를 하나 주세요. 본부장님, 카드 받으신 것 한번 더 들어보세요. 아니, 안 쓸 거라도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시고 안 받으신 분은 손 드시면 주실 겁니다. 우리 직원이. 이거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후원 신청서입니다. 오른쪽 편입니다. 거기에 성명, 주소, 이름, 거기 지금 자동 이체하고 신용카드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만 위에 것만 잘 써주셔도 다시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카드가 있으면 그거 지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2만 원이면 2만 원, 뭐 넉넉하면 좋죠. 2만 원도 어려우면 1만 원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다가 3년 하다가 어려우면 2년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5년 하다가 힘들면 그치면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아니 시작도 안 하면서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선교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받았는데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 은혜를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지구 구석구석까지 보낼 수 있는 이 일을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여기 쓰지 못할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단지 하나, 믿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가난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꼭 써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무등교회가 그날 예배 때 저 어느 교회 큰 건물 있는 어느 교회보다 적게 모였는데 그 교회 교인 대다수가 써주더라. 이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맞네. 살아있네. 이 교회가 진짜 부흥할 교회네. 하나님이 도와줄 교회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작성해 주셔서 제가 가서 소문 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방송사까지도 선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전해달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교회 소문내주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2만 원이 어려우면 만 원이라도 쓰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5천 원이라도 쓰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저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창고를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 믿으시고 꼭 작성해 주십시오. 쓰신 분들은 같이 부를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같이 부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감사합니다. 쓰신 분들은 또 주머니에다 쓱 넣고 그냥 안 내고 가시지 마시고, 제가 다 거들려다가 나가실 때 다 낼 것 같아서 나가시면서, 또 아직 못 쓰신 분들은 또 쓰셔서 나가시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순서 마쳤고요. 이제 제가 기차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더는 못해요.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해 주십시오.